오늘 출애굽기 32장에는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고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이제 차라리 다른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물리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대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그런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벌하는데 성경을 보면 무려 3,0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금송아지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사건을 묘사하는 이 서양화 그림 한 점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 북독일의 화가 중에 이 에밀 놀데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화가가 한 분이 있는데 이 사건을 묘사한 작품이 독일 뮌헨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걸려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 금송아지 주변에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림 전체가 온통 노란 금빛으로 물들어 있고 춤추는 사람들의 얼굴은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이 아니라 화려하게 빛나는 금송아지에 취해 있는 그 얼굴들 속에 혹시 우리의 모습도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새로운 신으로 섬겼던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면밀히 보면 이 사건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다시 말해서 이 금송아지가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제작했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이 금송아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누런 금을 입히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믿음의 가치가 그들의 눈에 차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들이 얻는 것은 사실 금으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불만에 쌓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만이 아니라 맛있는 고기도 좀 먹고 싶었고 금송아지 같은 윤택한 삶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한 줌밖에 되지 않는 만나뿐이었고 계속해서 그들은 거친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이집트에서 보았던 번쩍거리는 금빛 같은 삶을 원했고 그래서 힘과 권력과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송아지 신, 바로 아피스 신을 다시 갈망하면서 금송아지 이 형상을 짓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봤던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 생명과 구원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이집트의 신으로 둔갑시킨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 15장에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 말씀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입을 찾는 어떤 여인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는 내용이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이어서 드라크마 한 잎이라는 작은 가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누가복음서 기자가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 하나가 담겨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화폐였고 이것은 주로 로마 시대 이전에 헬라 시대 때 사용하던 그런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드라크마보다 더 활발하게 유통되던 그런 돈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주 접하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 시대의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둘 다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매우 비슷한 가치를 가진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대부분 데나리온이 나오지 이 드라크마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도 데나리온이 나오고 그것은 마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오늘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서에서도 오늘 15장에만 드라크마가 나오고 누가복음서의 다른 부분인 7장과 10장과 20장에서는 역시 데나리온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당시 통용되던 데나리온이 아니라 왜 팔레스타인 땅에서 잘 쓰지 않던 드라크마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드라크마가 가진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 때문인데 오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냐? 바로 드라크마는 한 웅큼, 한 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한 손에 쥘 수 있는 만큼의 가치, 세상이 볼 때 화려하지도 않고 풍족하지도 않고 그 한 줌을 의미하는 드라크마는 누군가에는 하루의 양식, 하루의 생명을 가리킨다는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작은 한 마리 양의 가치, 작은 한 줌의 드라크마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들었던 비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이집트의 금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한 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한 줌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바로 이 한 움큼의 드라크마 한 입 같은 삶, 한 줌의 믿음과 구원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만약 당신이 가난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없다면 마음껏 하나님께 봉헌하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만약 밀가루 한 줌이라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는 하루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은혜였고 생명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사르밧 여인에게 밀가루 한 줌밖에 없었지만 그 소박한 믿음을 통해 그 여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서 13장에서는 작은 겨자씨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자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서 12장에서는 가난한 과부가 넣은 2렙돈 그 동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예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금송아지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 드라크마 같은 사랑, 드라크마 같은 믿음과 소망이 기적과 구원이 되고 바로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CBS 신임 사장님이 오셔서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 예배를 마치고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그분과 과거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30년 정도 된 일인데요. 저는 그때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때 한국신학연구소라는 곳에서 책을 편집하고 교정하는 아르바이트를 제가 그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CBS 사장님은 그때는 신입 기자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편집하던 그 신학 잡지에 한국 교회에 관해서 취재한 그분의 글 한 편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30년 전에 그분이 썼던 그 글이 제가 계속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대단히 놀라셨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사실 매우 충격적이고 좀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그 취재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규모를 가진 A라는 교회의 목사님이 또 다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B라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A교회 목사님이 B교회에서 40분 설교하고 받은 사례금이 30년 전 액수로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B교회에서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그쪽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교회에서 40분을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3천만 원을 설교 사례비로 제공받았다는 그런 취재 내용을 글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그 글을 읽으면서 신학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망했다. 그 후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제가 그날 문득 생각했던 것처럼 망했다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을 최근까지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교회는 90년대까지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모두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면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금송아지의 몸집을 얼마나 열심히 키워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신앙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얼마나 드라크마 한 잎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최전성기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었던 그 고백, 배불리 먹지 못하는 가운데 쌀 한 줌을 덜어서 하나님께 성미로 드렸던 바로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했던 그 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드라크마의 신앙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늘 체험하게 하였고 우리는 그곳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과 신앙의 금송아지를 치워버리고 잃어버린 연약한 한 마리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잎의 가치, 드라크마 한 잎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너무 번쩍이는 것이 아닌지 반성하면서 작고 소박한 믿음과 소망, 드라크마 같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세우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작고 소박한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이 땅에 주님 나라 성실히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